네, 어떤 여행하는 분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교회를 찾을까 고민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물었는데요. 물론 이제 다 지도로 한번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검색해 봤는데 가까이 뭐 큰 교회도 있고 여러 뭐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교통경찰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어떤 교회를 이 경찰이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가까운 교회를 제가 찾아보니까 큰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먼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교통경찰 하는 말이, 제가 이 지역을 자주 순찰하고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그 교회 성도들 표정이 제일 밝아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 성도들 표정이 제일 밝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웃고 살아야 하는데요. 실은 우리가 웃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암 미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펜암 미소 또는 뒷센 미소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자, 펜암 미소를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960년대 이거 말고요. 승무원들 사진 없습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네요. 이걸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페남이라는, 지금은 이제 그 항공사가 없어졌지만 이제 5, 60년대 이 세상을 주름잡았던 미국의 항공사였는데요. 그 항공사가 처음으로 승무원들에게 미소를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쳐서 페남 미소라고 하는데 그 미소는 간단합니다. 입꼬리만 쫙 올라가는 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웃음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당히 좀 사무적이나 훈련된,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미소를 가리켜서 가짜 미소, 펜암 미소라고 하는데요. 이 뒷센 미소라는 것은 19세기 한 학자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건 가짜다, 저건 가짜 펜암 미소고 이건 진짜 자기 이름 뒷센을 넣어가지고 뒷센 미소라고 그랬는데요. 이 뒷센 미소는 입꼬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얼굴의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그 펜암 미소는 입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이 뒷센 미소는 여러분의 얼굴의 모든 근육을 찡그려야만 되는 미소인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해피 추석 하면서 한번 그렇게, 자 시작, 해피 추석. 네네. 바로 그거예요. 그 미소예요. 네. 지금도 사진은 못 찾았죠? 안 되죠?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나중에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펜암 미소와 뒷셈 미소를 찾아보시면 이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은 우리는 웃으면 참 내가 좋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좋을까요? 다른 분들도 좋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가득한 미소와 웃음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또 배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습니다. 자, 제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언제 기쁨이란 단어가 나올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기쁨이란 단어를 추적해 보면요, 조금 특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어떤 사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사건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도행전 이어서 있죠.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이 기쁨이 언제입니까? 이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이라는 표현을 해놨고, 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주 안으로 들어올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심과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진짜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상황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 안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했고, 정치적으로는 빌립보가 식민지였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의 분쟁이 일어났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근원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17절로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안 되고 없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없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그런 제목들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시면 하나 딱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없고 내가 누릴 수 없지만 내가 딱 하나 나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삶 속에서 잘 해석해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에서 환경을 찾죠.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합격하면 기쁘고, 또 성공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발하면 며칠이 기뻐요? 하루가 기쁜데 잘못 자르면 한 달 화가 납니다. 네, 결혼하면 어떤 분들은 3달 기쁘다는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안에 실체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별반 크지 않습니다. 제가 추석을 생각해 보면은 추석 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선물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때만 해도 옷을 선물했어요. 옷 또는 신발 선물했는데, 옷을 선물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간 그래도 좀 멋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원 아동복 또는 부르댕 아동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약간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가난한 시절이라 가을인데 어느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겨울 옷을 사주는 겨울 이제 잠바를 사주셨는데 모자가 달린 금빛 나는 그 당시에 상당히 튀는 아주 좋은 옷을 사주시고, 이제 달밤에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다가 술래잡기 하다가 옷이 모자가 찢겨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옷을 입고 나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모자가 통째로 뜯겨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오는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참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감옥이었죠.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니 너희들도 가능하다. 감옥에 있는 내가 기쁨을 누리는데 일상을 사는 너희들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4년 전에 미국 시카고의 스패포드 변호사, 이분은 그 당시에
가장 시카고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실력적으로도 법학 박사를 받았고 또 그 지역의 법을 자문했고 또 회계적으로도 뛰어나서 무디라는 그 당시 최고의 걸출한 복음 전도자의 회계를 맡았던, 선교부 회계를 맡았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아주 인생이 충만했던 사람인데요.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전 재산을 투자한 모든 건물이 불에 타 버렸고요. 또 얼마 후에는 4살 난 외아들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살아있는 아내와 4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휴양을 좀 가야겠다. 미국에선 시카고에선 이 악몽이 떠올라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재건축을 하는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딸과 아내만 배편으로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그걸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틀 후에 전보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아까 그 사진 드디어 나옵니다. 네, 전보가 이렇게 띄어 있는데 전보를 그냥 한 단어로 축약하면 혼자 구조됐다는 부인의 전보였습니다. 4딸 모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 사람을 실은 배와 철갑선이 부딪혀가지고 철갑선은 온전하고 그 배만 사람들이 탄 배만 빠져가지고 대부분이 다 죽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구조된 아내를 찾아 혼자 살아있는 아내를 찾아 영국으로 가는 배에 있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여러분 곧 여러분들의 가족이 사고 났던 지역을 통과합니다라는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태포드는 선실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했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련을 주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그에게 마음에 이런 음성을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나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스패포드가 그 선실 안에서 듣고 그는 그때 감동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적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이런 한 사람의 정말 절망과 비극에서 나온 찬양이라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는데 봐보니까요, 이분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에 정말 많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많이 왔는데 거할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온 보상금으로 2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호텔을 짓고 하나는 아이들 아동병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약 3만여 명을 돌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묻힌 이런 일화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기뻐하라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카이레테인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전제가 붙었지.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항상을 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에 기쁨을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모든 순간순간에 너희들 좌절하거나 비극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뭘 찾아라? 기쁨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똑같은 카이레테가 사용되는데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카이레테 하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린 무덤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기쁨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뭐예요?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딱 네 가지래요. 사랑받을 때, 두 번째로 이 생명이 건강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족함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기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거와 똑같은데 약간 틀려요. 이게 약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기쁜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랑이 기뻐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병에서 낫고 뭐 치유되고 막 이러면 기쁜데, 자기가 좀 건강하면 기쁜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족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되게 자족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해변에 가보면은 이 해변 하나가 200km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타클이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브라질 한 면의 그 해변가가 6,000km예요. 그래서 보통 해수욕장 하나가 200km, 300km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300만 명이 있다는데 꼭 한 30명 있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요트가 얼마나 많은지, 브라질 인구가 약 2억 3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10%는 상상을 초월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 2,300만 명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구의 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트 아래서 요트를 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되게 밝아요. 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아서 이 사람들 요트를 내가 밀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자기는 이걸로 만족하는데 이 맥주 한 잔으로 그냥 해변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하나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족감이 높은 분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함을 명령합니다. 왜요? 실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덮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세상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두부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말 그 일을 하는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나를 향한 기쁨이었다면요, 두 번째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바로 타인을 향한 기쁨입니다. 자, 우리 5절 보시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관용하면 항상 기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용서할 준비가 된 마음 또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관용은 우리가 수용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용이 있고 없고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쫓기면서도, 그리고 쫓기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끝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눕니다. 사울은 등을 돌리고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있고 바울과 그 일행은 동굴 끝에서 칼을 들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이때, 등 돌리고 있는 이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죽일 수 있었지만, 안갚음할 수 있었지만 갚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관용, 수용하고 품어주는 것,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이지요. 자, 두 번째로 관용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은 어떻게 자랍니까? 서서히 자랍니다. 갑자기 훅 자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인증 뭐 이런 건 병입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은 서서히 자라고 모든 생명도 서서히 자라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생명이 자라는 하나의 환경은 어두움입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서 생명은 서서히 자랍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이들은 10개월 동안 서서히 자랍니다. 땅 속에 묻어둔 씨앗은 그 어둠 속에서 서서히 생명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벼가 익을 때 보통 가로등은 다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돼도 논밭이 있는 곳에 있는 가로등은 한전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끕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어두움에서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처음과 끝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끝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뭘로 마쳐요? 견딤으로 마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셨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답이 정확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쾌락적인 그런 사랑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나를 우리는 늘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관용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라. 네. 이제 저도 이제 손주가 오늘 광주에 도착해서 내일 광양으로 오는데요. 기다려지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7층에서 올라올까 봐. 제가 8층 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손주가 한번 왔는데 윗집에서 우리 집에다 메모를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메모를 보고 우리 딸은 그날 지난번에 놀러 왔다가 그 메모를 보고 즉각 짐 싸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좀 쿨합니다. 둘째 딸이.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온다는 데 너무 기쁜데 이게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제 마음 같아서는 7층이 어디 좀 멀리 해외여행 안 가시나 오늘 확인해 보려고 지금 혹시 계십니까? 하면 조용히 좀 떠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의 진짜,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어떤 범죄가 막 일어나잖아요. 층간소음의 범죄의 진짜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이웃과의 관계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렇게 사는데 위에서 너무 뛰어가지고 도대체 뭐 설교를 집중할 수 없고 또 저녁에 잠을 잘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다가 사역자니까 참다가 정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들였는데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엄마 발을 꼭 붙잡은 자폐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그걸 보고는 이제 불평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야 그냥 잠깐 이게 그냥 쿵쾅거리고 좀 그러면 되지만 이 가족은 평생을 저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은 뭡니까? 관용은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그 고통에 함께 어깨를 맞대는 것, 함께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안 됐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이 관용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용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강팍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잠들어 있는 관용이 깨어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아이들은 몇 번 웃을까요? 대략이요. 아이들은 한 400번에서 500번 하루에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들은요,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으신 거예요. 오늘 많이 웃으셨잖아요, 벌써. 네, 그래서 예배하면 벌써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에 가면 거리에서 인형을 팔아요. 자, 사진 준비됐습니까? 이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이요. 답이 나왔어. 여러분, 그 순간에 보신 거 아니죠? 자, 문제입니다. 제가 선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먹으려고 물을 담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로고를 박은 이 텀블러를 샘플로 제작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한번 써볼까 하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저 인형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자입니다. 땡땡 인형. 자, 맞추신 분에게는 이 텀블러를 하나밖에 없는 텀블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저기 아이 거기 너 뒤돌아온 너 그래. 너 손 들었었잖아. 뭐? 정답. 자, 나와봐. 나와. 야, 쟤는 아까 저 방송실이 실수할 때 바로 봤네. 야, 나오세요. 네. 자, 우리 박수로. 네. 자, 사진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넘겨주시면요. 아까 원래 처음 띄웠던 보면 걱정 인형이라고 써 있어요. 네, 걱정 인형. 자, 이 걱정 인형은 6개가 한 세트입니다. 6개가 세트예요. 6개. 왜 6개일까요? 주일은 걱정 안 하니까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이 걱정이 들 때마다 부모님이나 걱정 있는 사람 이 걱정 인형을 하나 빼가지고 자기 베개 밑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자요. 그러면 저 인형이 걱정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야, 진짜 이 걱정 인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목욕탕 가면 그런 글씨 써 있잖아요. 빨간색 경고판에. 귀중품은 어디에? 주인에게 맡기라.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도 우리는 맡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걱정, 근심, 그 무거움을 맡기지 않고 들고 이고 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실은 날마다 365일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어머니가 사무엘 그 귀한 아들, 고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맡깁니다. 어디에 맡깁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성전에 맡깁니다. 제가 부모였으면 못 맡깁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들 밑에 내 아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실은 사람 보고 맡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자, 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는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염려 대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감사하고 기도하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딱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단계.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묵상하는 단계가 있는 다음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이런 단계가
거듭거듭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진 베드로 어떻습니까? 왜 그는 염려할까요? 처음에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그가 뭐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걸어오다가 보니까 풍랑이 일고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염려가 원래 뜻이 분리되다, 파편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되는 것이 순간 깨져버리면서 그는 염려가 엄습했고 두려움 속에 물로 빠지게 되었던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죠. 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마음이 파편화될 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되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올곧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어떤 환경과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묵상하고 사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틈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영상 한 1분 30초짜리인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사색하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숙제도 검색으로 하고 친구와 밥 먹는 것도 검색으로 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쇼핑도 사랑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녁 노을을 보는 감동, 새가 날아가는 경이로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검색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뛰는 심장을 심전도로 측정할 수 없듯이 죽음의 슬픔, 삶의 기쁨을 검색해 보세요. 지난 여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달리던 때의 그 바다를 검색해 보세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검색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 스마트폰을 놓고 살면 스마트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똑똑하고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은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기억이 뭘까요? 정보입니다. 정보, 숫자, 특별히 숫자라고 해요. 숫자.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정보가 가장 먼저 사라지고요.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뭘까요? 추억입니다. 추억.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려도 마지막까지 있는 건 추억이에요. 아들의 따뜻한 손을 잡았던 추억, 아들을 어렵게 낳았던 추억,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 마지막에 뇌에 그게 남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뇌도 문제가 생기면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폭풍 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간다 하면 뭐부터 버릴까요? 내 생명과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죠. 금은 보화도 필요 없어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게 돼요.
마지막에 남은 건 가족과 자기 자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신앙만 올곧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원래 우리 지금 인류들을 호모 사피엔스, 지혜 있는 종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포노 사피엔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종족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보는 것에서 읽는 것의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습관을 하나 들이려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휴대폰을 그냥 봐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또 휴대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겠다 해서 요즘은 바꿨어요. 이제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읽으려고, 이제 책,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연휴를 맞아서 한번 휴대폰을 놓고 가족과 함께, 오늘 우리 저기 해변을 걸을 때는 휴대폰을 다 놓고 함께 걸어보자. 이런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뒷 둘레길이 이제 아마 명절이 끝나고 한 2번 정도만 작업을 하면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될 건데요. 저는 저 길이 우리 교인들에게 사색의 길, 묵상의 길,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돌아보는 그런 길,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십자가에 좀 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7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겠다 약속했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가 빌립보서를 쓴 시점에 그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께 수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되뇌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호화로움과 어떤 극비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놨사오니 꼭 한번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범사를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손들과 일가 친척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